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악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 공포도 없고 질병도 없는 참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죄악 가운데 범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며 누리고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악의 결과로 삼중 저주를 받았습니다. 삼중적으로 타락을 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농사를 하면서 또 경작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누려야 될 행복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삶의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노동은 원래부터 저주받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든다는 것. 사람은 무엇을 일을 하고 창조하면은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이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노동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이전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영혼이 병들으니까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가 이제 사탄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음속에는 공허가 있어요. 그래서 늘 허무하고 공허하는 거죠. 꼭 연을 공중에 뜨는 연이 연줄이 끊겨지면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떤 상대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상대적인 나를 불안케 하는 거 없애버리면 불안은 없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은 상대적으로 불안을 없애도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절대 불안이 있습니다. 이 절대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죄를 지은 인간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 늘 불안한 거죠. 절대 불안. 이게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뭘까요? 병든 마음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는 저절로 병이 찾아오죠. 그리고 마음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밝으면은 이 육체의 움직임도 경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자연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면 마음도 화창해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이 오니까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라는 거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이 질병 때문에 온 인류는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과 싸우려고 그렇게 현대의학을 개발하지만은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시설과 함께 질병을 치유하는 단계에 왔단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못 잡습니다. 계속 이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질병이 타락의 결과로 왔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서는 질병의 주요한 3대 근원을 마귀와 범죄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로부터 왔고 죄를 범함으로서부터 왔고 저주를 받음으로써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찾아오는 것이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니까 인간은 병이 듭니다. 그게 마귀 짓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병에. 그 다음에 그 병의 원인은 의사들도 다 모릅니다. 현대의술을 아무리 개발해도 그 원인을 어떻게 다 합니까? 정말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타락의 결과로 왔다는 거죠. 그 타락을 할 수 있는 배후 조정은 마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병들어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짓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고 그럽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임했고 사망의 권세가 임하니까 온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패가 되고 육체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늘 성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전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 여러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 손을 들고 그럽니다. 죄를 지어야 됩니다. 정확하죠? 죄가 있어야 용서를 받지.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한테 백날 용서를 선포한들 그 용서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용서냐?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우리들을 괴롭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알지 못하면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현대예술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현대예술도 물론 하나님 주신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죄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죽을 병에 걸렸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온 인류가 지금 그 저주 가운데 허우적거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함께하는 자녀들에게는 복에 복을 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강조하시면서 나중에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만 좋아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 아시나요? 예,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 광주리가 차고 넘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그 말씀만 읽는데 뒤로는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지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입니다. 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니라. 엄청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지요. 이 엄청난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앞부분 자꾸 가다가 보니까, 아니 하나님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떡광주로 차고 넘치다 해놔놓고 왜 이런 질병이, 고통이, 괴로움이, 불안이 나를 엄습하게 하십니까? 이것만 자꾸 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던지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서 여전히 이 속에서 헤매게 하시는 것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올바로 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오는 것이 여러 관계로 오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면은 우리 마음의 문제도 문제가 생기고 육체의 질서 문제도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형상대로 입은 육체를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영양분도 섭취하는 것 잘 못하고, 좋은 것 나쁜 것 분별도 안 하고, 절제도 못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 이게 다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이 부분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안 우리들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필요한 게 뭐죠?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치유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첫날은 뭘 했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고 그러죠? 우리를 살려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셨다. 중생의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그저께는 뭐 했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이 넘어지면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치유하신다는 거죠.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환경을 치유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어디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뭐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자꾸 묵상하세요. 자꾸 그렇게 묵상해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들은 늘 그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병 고침은 죄의 용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늘 병 고침과 죄의 용서를 동전의 양면처럼 붙여 다니게 했습니다. 주님이 병을 치유할 때 보십시오.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죄의 용서와
병치유를 같이 나갑니다. 죄를 사하실 때마다 마귀가 떠나고, 마귀가 떠날 때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육체에서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맛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수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매달려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됐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는 마당에 왜 채찍까지 맞아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병을 다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안에 그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뭘 했다는 거죠? 나음을 입었다. 라파 그럽니다. 라파.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채찍에 맞은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그냥 죽게 돼 있는데 그냥 죽게 두지 아니하고 채찍을 때리면서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공통적으로 지고 가는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질병과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질고를 지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병으로부터 노여움을 받을 수 있는 완전히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취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엎조리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병이 오려고 그러고 병이 입고할 때 늘 자꾸 엎드리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은 모습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심판받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심판받을 짓을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의 결과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이미 생각한 결과로 그 생각의 씨앗으로 앉아있는 거죠. 그런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지금 내가 육체 상태가 이런 거는요, 이미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내 육체에. 그래서 이 모습이죠. 건강한 모습은 이미 그 건강의 씨앗을 심으면서 갈 때에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을 사렵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입었다. 자꾸 선포하세요. 왜 몸이 찌부덩하고 막 감기 기운 오면 늘 외치는 게 있잖아요. 감기 걸려나 보다. 뭐하죠? 마음을 열고 환영합니다. 감기에 오소서. 감기 걸려나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감기는 떠날지어다. 내 몸에 찌부덩한 것은 사라질지어다. 이 찌부덩하다는 게 한국말에 참 묘한 말인데요. 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오고 환경적으로 올 때요, 자꾸 묶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강조해야 됩니다. 이건 1.1도 변함이 없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셨는데 된다 안 된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될까요? 우리는 거기 흔들리는 게 아니고 1.1도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믿고 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선포하며 갑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고 선포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의 치유의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허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던 우리들에는 마음에 공허가 있잖아요. 언제 공허가 오죠? 혼자서 말씀과 관계없이 지하 가운데 거할 때는요, 그 순간에 죄의 달콤함 속에 빠져 있다가 그 열매를 맛볼 때는 공허해집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공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을 때는 공허를 몰아내고 불안을 몰아내고 고난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마귀와 짝하고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임하는 거죠. 개구리를 실험을 하는데 그 양풍이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어 놓고 서서히 물을 데핍니다. 개구리가 온도 체험을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24시간 동안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은 나중에는 자기 몸이 삼킬 정도의 뜨거운 물 속에서도 뛰쳐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응해버리는 거죠. 인간은 적응 잘 돼요. 아시잖아요. 제약가운 환경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스며드는 거죠. 서서히 이렇게 스며드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세상 가치관에 서서히 내가 이렇게 스며들게끔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속에 푹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있는 것이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걸 먼저 기준으로 정하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삶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언제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 아닐까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데 영원한 천국이 예수로 인하여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을 맛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는 주여 이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날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외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 병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 위에 서서 외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병을 선포함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징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귀신이 짝하고 논다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귀신 못 들어와요. 귀신이 같이 살지 않습니다. 다만 괴롭힐 뿐이지. 귀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집을 짓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거룩한 영이 나한테 있는데, 주님이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를 장악합니까? 장악하지는 못해요. 다만 나를 흔들지요. 날아가는 새는 내 머리 위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지 말게 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그건 못합니다. 그죠? 그건 자유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나를 농락할 수는 있지만 그 마귀가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는요, 절대로 마귀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괴롭힐 뿐이지, 자꾸 미혹받게 만들 뿐이지 나를 장악을 못한다는 거죠. 쫓아버려야 돼요. 근처도 오지 못하게, 내 생각 속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치유했을 때 늘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소경에게 뭘 확인하실까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소경이 주님한테 왔을 때 눈 뜨게 해달라고 왔지, 눈 뜨지 않고 더 감기게 만들어 해달라고 왔을까요? 그런 소경한테 왜 너 눈 뜨기 원하느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병 치유받으러 온 자에게 왜 낫기를 원하냐? 그럼 물으시나요? 뭘 확인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음으로 병에서 노염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 늘 그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치유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이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영혼이 말짱해지고 마음이 말짱해지고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다는 거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만져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라파 야훼다.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라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신 분이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세 가지 타락한 것이 세 가지로 치유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간순간 치유받으면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 믿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을 주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병을 주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깨끗하게 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혼란케 하고 말씀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시간을 없게 만드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예수를 인하여서 모든 병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함으로 병에서 노염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셈 받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